한 가정에 가장이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먼저 시작되느냐면요, 한 가정의 룰을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룰을. 각 집안마다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한 집안에 이제 가장이 되고 결혼해서요, 살아갈 때에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룰을 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은 해도 되지만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또 이거는 해도 되지만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룰을 만들어 갑니다. 저희 집에서 그 룰을 만드는 입법자 누굽니까? 저지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요, 아빠 그 룰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는 그 룰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아빠 집에서 떠나거라.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야지. 맞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밖에 놀러 갈 수도 있고 좀 집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단 말이죠. 그 왜 오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아니 좀 쉬어도 되는데 왜 굳이 주일날 교회를 찾아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이유도,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 이 모든 이유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자족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자족이라는 게 어떠한 뜻인 줄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자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거의 이 자족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얼마나 열심히 소유하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느 날 여러분이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죽은 듯이 열심히 죽을 듯이 일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근데 뜻밖에도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 마르크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펼쳤는지 아십니까? 나는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부인을 살 수 있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미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뱅이에게 돈은 24개의 다리를 만들어준다. 나는 사악하고 한심하며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돈은 나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뜻밖에도 칼 마르크스라는 자는 이런 논리를 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 그렇구나, 돈이 최고구나, 돈만 있다면 뭐든지 다 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돈이 있으면 편리함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하루 행복하다고. 핸드폰 사면 며칠 행복할 거예요. 핸드폰. 우리 아이들은 뭐 2년 약정 끝날 때까지 행복할 수도 있겠군요. 어플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근데 핸드폰 사면, 이건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일주일은 행복한 것 같아. 차를 사면은 한 어느 정도일까요? 중고차 말고요. 중고차는 뭐 별로 그렇게 행복을 제가 타봐서 알지만 뭐 그냥 편안하게 탑니다. 네, 편안하게 타는데 뭐 중고차 사서 아우 행복하다 야 뭐 이렇게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이 새 차를 사면은 한 달은 행복해 한다라고. 집을 사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집을 사면. 또 이분의 말은 1년은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게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영원히 만족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세상보다 더 높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더 낮은 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는요, 뜻밖에도 범죄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느냐 하면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목마른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지은 범죄한 인간의 삶 속에 영원히 만족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현재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뜻밖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만이 만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의 앤서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조금만 더.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죄지은 인간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죄가 주는 고통이 있다면요, 만족하지 못하고 살게끔 되어 있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고통입니다. 저도 만족하고 싶어요. 저도 감사가 넘치고 싶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범죄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의 샘플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부자가 곡식을 거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쌓아둘 곳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거둬서 그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모든 곡물을 그 안에 둬야 되겠다라고 기뻐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근데 그가 하필이면은 그렇게 부한 가운데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쌓게 되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라는 것은 가난한 내 이웃을 돌아보는 사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요, 바울에게 보낸 사랑의 선교 헌금을 받고 감사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요, 일반 감옥에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활비가 필요하기는 했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돌아보고 선교 헌금을 보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감사의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헌금을 받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던 게 아니고요, 너희가 나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서 참으로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뻐하며 말을 했던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줄도 아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니까 모든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다 바꿔내서 만사 형통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바울이 말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에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뭐 들어보셨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이었는데 그는 자라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익히고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에게 다 드렸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용돈으로 책을 사서 공부도 하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꾼 꿈이 있었답니다. 그 꿈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의학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리빙스톤 하면은 아프리카의 그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훗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죽어서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며 자라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 사람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여건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해서 허락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모든 어려움도 또 부함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바울처럼요, 바로 이 리빙스톤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전도서 기자는 또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리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무엇이 유익하랴. 뿐만 아니라 전도서 1장 7절로 8절에 전도서 기자는 또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른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닿을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결국은 자족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내 심령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좋은 형편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좋은 환경에 처했을 때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이 바로 자족할 줄 아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흑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준원 이강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분의 글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그마한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큰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러니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 때문에 모든 환경에 다 감사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도 아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침에 번쩍 눈을 뜨면 담담한 기쁨을 느낀다. 불안한 세상에서 하룻밤을 무사히 보내고 또 하루를 살아있다는 기쁨이다. 옷을 갈아입고 창을 열어 아침 볕에 밝은 하늘과 산을 보면 기쁨은 더욱 뚜렷하게 된다. 이에 소재하고
옷깃을 여미고 앉으면 어디다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난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조반을 들 때 살아가는 기쁨을 노래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는 행복한 자라. 그러니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조그만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은요, 결국은 가장 적은 것에도 어려운 것에도 자족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을 사는데 저도 요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싸우고는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늘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한다 한다면은 남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애쓰는 줄 잘 압니다. 또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목사님 건강 위해서 이거에 좋답니다, 저게 좋답니다 알려주시고 하죠. 내 육신의 건강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챙겨도요, 저는 아마 30년, 40년, 기적같이 50년을 혹시나 더 살아도 저의 육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저의 육신은 분명히 그 시간쯤 되면은 아마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나의 영혼이 돼요. 나의 영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으로 주야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애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앉아 있는 거 쉽지 않는 거 잘 압니다. 저도 서 있는 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꼭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불평과 불만의 시간을 보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그게 잘 안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걱정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베너핏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믿는 그것은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